고된 일상의 삶 속에서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시며 이 믿음의 길을 신실하게 가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격려합니다. 여러분 참 많이 애쓰고 계십니다. 참 수고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분명한 믿음, 확신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결국 믿음 싸움입니다. 믿음으로 이기는 삶을 사느냐, 아니면 불신앙으로 지고 비참하고 어려운 삶을 사느냐, 결국 우리는 이 두 길 중에 한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참 귀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주님을 신실하게 믿는 이 믿음으로 날마다의 삶 속에 은혜를 경험하시고 또 기적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바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본문은 잘 아는 본문입니다. 오병이어. 제가 어릴 적 교회 다니면서도 이 오병이어 사건과 관련해서 연극도 참 많이 하고요. 이 말씀으로 여러 가지 신앙적 활동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오병이어 기적은 모르는 사람이 없죠.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고 또 남은 음식을 거두니 12바구니가 되었다.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 우리가 얼만큼 놀라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요, 정말 턱을 담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죠? 이야, 이런 일을 만약에 우리가 보았다면요, 우리가 경험했다면요, 어땠을까요? 그 현장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따라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사복음서 가운데 모두 기록된 유일한 기적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기적이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과연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무엇을 가르치기 원하실까요? 성경에 나타난 기적은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누군가, 이것이 중요하고요. 또 그 기적을 통해서 과연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2가지에 집중해야 돼요. 기적을 발견할 때마다, 기적의 사건을 마주할 때마다 기적을 행하시는 분과 그분이 왜 이 기적을 행하시는가, 그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거죠.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2가지 큰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선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창조주세요. 2번째, 모든 인생은 창조주이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인생이다라는 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말하면 모든 인생은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한다. 그 사실을 가르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은혜로만 사는 인생이라는 거죠. 이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핵심 메시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 인생, 그래서 은혜를 붙들어야만 그 인생이 참된 의미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 모두가 은혜로 사는 인생임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더 견고히 붙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선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 물론 중간에 세례 요한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 사건 이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파송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그 절대적인 신뢰, 믿음을 아직 가지지 못한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셨어요. 그런데 그냥 보내신 게 아니라 귀신을 내어 쫓는,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 그랬죠? 예수님의 권능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 권능으로, 예수님의 권능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일들을 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모든 사역을 마치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가히 성공적이라 할 만한 그런 사역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권능을 힘입어 나갔기 때문이죠.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이래 우리가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예수님께 보고하죠.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보내실 때에는 목표가 분명했죠. 그 목표가 무엇이었습니까? 제자들의 삶과 제자들의 사역은 절대적으로 예수님의 권능에 의존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었어요. 제자들이 자기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따라다니니까 뭐 이 정도면 우리가 뭐 서당계 3년이면 뭐 풍어를 읊는다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야, 이 정도면 뭐 우리가 충분하지 않겠는가? 우리의 경험 또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도 예수님 하신 거 할 수 있어. 그게 아니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없으면 안 돼요. 예수님의 권능이 없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사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둘씩 보내셨던 거예요. 그분의 권능을 주셨어요. 이제 예수님의 권능으로 그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온 이 제자들, 그들이 많이 지쳐 있습니다. 피곤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오가는 사람들 때문에 음식 먹을 겨를조차 없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주변으로, 또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 주변으로 늘 사람들이 몰려들었었기 때문에 편안하게 쉬거나 편안하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힘든 사역을 마치고 돌아온 제자들을 예수님이 배려하십니다. 야, 너희들 좀 쉬어야겠다. 너희들 좀 가서 쉬어. 그냥 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한적한 곳으로 이동해 가십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요, 눈치가 굉장히 빨라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움직이니까 어딘가 이렇게 배를 타고 이동해 가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요, 어느새 눈치를 채고, 아마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이동하는 그것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동하는 장면을. 이 사람들이 걸어서 예수님의 일행보다 훨씬 빨리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쉬러 갔는데 거기까지 따라온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따라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라온 수많은 무리들을 보시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을 이렇게 여기셨다 기록합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목자 없는 양. 양에게는 목자가 절대적이죠. 양은 목자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양은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양은 항상 목자의 돌봄을 필요로 합니다. 목자가 그들에게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그들에게 마실 신선한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야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수님을 따라오는 그 무리들을 보시면서 목자 없는 양같이 여기셨다. 목자 없는 양은 그야말로 비참한 존재인 거예요. 죽을 날을 받아놓고 있는 셈이에요.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 존재처럼 예수님이 여기셨다는 겁니다. 목자 없으면 양은 심각한 위험에 빠져요. 그래서 양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목자의 세심한 돌봄과 안내가 필요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힘들게 사역을 마치고 돌아온 제자들, 그들이 좀 안쓰러워서 그들에게 쉼을 좀 주려고 예수님의 배려를 하셨는데, 사실 제자들보다 더 긴급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보신 거예요. 제자들도 배려를 해야겠지만 예수님은 더 시급한 사람들, 진정으로 영혼에 안식이 없는 사람들, 비참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정말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들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은요, 예수님께 뭐 큰 것을 기대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들이 필요한 거, 예수님이 그거라도 좀 만족시켜 주지 않을까? 그것이 어떤 뭐 육신적인 것이든 어떤 물질적인 것이든 그게 어떤 육신의 질병에 관한 것이든 이건 그야말로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을 보셨습니까? 그들의 개인적인 필요, 육신적인 필요를 보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들의 영혼의 상태를 보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영혼의 필요를 보셨어요. 그들의 영혼은 죄로 인해서 피폐해져 있었습니다. 죄 문제 해결하지 않은 인생이었어요. 그 영혼은 공허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인생에 답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
육신과 영혼의 공허함과 피폐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을 주님이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모든 인생은요,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습니다. 죄의 문제 해결받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은 모두 목자 없는 양과 같습니다. 비참한 상태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 비참함을 가려보려고 합니다. 애를 씁니다. 그러나 가려지지 않죠. 물질로, 권력으로, 쾌락으로 그 공허함을 좀 달래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달래지지 않죠. 죄로 인해 타락한 인생,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 영혼의 그 공허함을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다. 그것을 성경은 가르칩니다. 오직 죄 용서하시고 인생에게 구원을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 복음의 은혜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인생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인생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은혜의 필요성을 알지 못할 뿐이에요. 깨닫지 못할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불쌍한 영혼들,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러 가지로 그들을 가르치셨다 그랬어요. 날이 저물도록 여러 가지로 그들을 가르치셨다. 이 날이 저물도록 이 시간적으로 따지면 오후 3시 이후를 표현합니다. 오후 3시 이후. 날이 저물도록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신 거예요. 인생이 어떻게 죄의 문제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지, 어떻게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는지, 그 영혼의 공허함을 어떻게 채울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며 가르치신 거예요. 한마디로 그들의 영혼을 먹이신 겁니다. 예수님은 친히 목자가 되어 주신 거예요. 이렇게 영혼의 양식을 공급받는 동안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육신적인 허기를 느꼈을 겁니다. 배가 고팠겠죠. 예수님을 따라오느라 배가 고팠을 겁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느라 그들이 배가 고팠을 거예요. 제자들이 이 상황을 가만히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쉬고 싶었겠죠. 그런데 제자들도 쉬지 못했어요. 제자들은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날이 저물었는데 이 따라온 무리들의 이 숫자를 보니까요, 이게 보통 숫자가 아닙니다. 엄청난 숫자예요. 장정만 5,000명이에요. 장정만 5,000명. 아마 거기에 숫자가 더해질 겁니다. 제자들이 마음이 조급해져서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합니다. 예수님, 날이 저물어 갑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배가 고플 텐데 빨리 이 사람들 보내시죠. 이 사람들 마을에 들어가서 좀 허기를 달랠 수 있도록 음식을 사 먹도록 이제 좀 보내주세요. 예수님께 이렇게 간청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참 놀랍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내가 시간 가는 줄 몰랐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구나. 그래. 배고프겠네. 어서 사람들 보내라. 이러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뭐라고 하셨어요? 네, 그렇게 하셨어요. 네, 무슨 말씀인지 제가 모르겠어요. 안 들렸어요. 잘. 자, 따라하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야, 황당하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 말씀하세요. 자, 예수님의 말씀은 한마디도 헛된 말이 없어요. 그냥 하시는 말씀이 없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지금 이 제자들, 피곤한 이 제자들, 쉬고 싶어하는 제자들,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제자들을 특별 훈련시키시려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니요. 제자들이 언뜻 계산했을 거예요. 이 수많은 무리들을 먹이려면 대략 어느 정도의 돈이 있어야 되겠는가.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참 답답하시군요. 그게 말입니까? 이런 말은 없어요. 예수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가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그랬어요. 제자들이 머리를 돌린 거예요. 계산을 한 거죠. 이 정도 무리를 먹이려면 대략 얼마의 돈이 필요하다?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할 거다. 여러분, 한 데나리온이 하루 임금이에요. 200데나리온을 계산하면 대략 노동자의 한 8개월치 임금에 해당돼요. 엄청나게 큰 돈이죠. 영어 성경 NIV 성경에는 아예 노동자의 8개월치 임금이라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엄청난 돈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그런 돈이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돈을 주시면서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야, 돈 여기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너희들이 음식 사다가 먹을 것을 줘라. 이건 이해할 수 있잖아요.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돈이라도 주시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돈 없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속에 이건 조금 부족한 게 아닙니다, 주님. 이건요,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딱 이게 박힌 거예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불가능해. 이건 말이 안 돼. 여러분, 왜 예수님이 지금 이 상황을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특별한 훈련의 장으로 삼고 계신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을까요? 조금 전에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고 왔어요. 사탄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자유케 하고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천국 복음이 증거될 때,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사람들이 그 말씀 앞에 변화되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고 돌아왔어요. 그들이 자기 힘으로 그거 했나요? 아니거든요. 주님의 권능으로 그들이 그것들을 다 행했거든요. 그거 잊어버렸어요.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지금 무엇으로 꽉 차 있어요? 그 생각이? 이건 불가능한 명령이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다. 주님도 해결할 수 없다. 제자들이 이 생각에 꽉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했을 때 우리에게 200데나리온의 돈이 어디 있어요, 주님? 이거 돈이 어디 있어서 우리가 떡을 사다가 이들을 먹인다는 거예요? 라고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제자들은 한마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직 모르고 있어요.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제자들은 아직 모르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불가능해 보이는 이 일을 하실 거다. 예수님은 하신다. 예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 그분의 권능을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믿지 못했어요. 한마디로 불가능이라는 전제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볼 수 없었습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 사건에서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해요. 제자들의 영적 상태. 불가능하다, 이게 전제입니다. 전제. 불가능해. 이 불가능하다는 전제가 무엇을 가린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바라보는 눈을 가린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 눈을 뜨기를 원하셨어요. 불가능한 일, 너희에게는 불가능하지만 내가 있잖아. 내가 누군데? 창조주 하나님. 내겐 불가능이 없어. 너희들 나의 권능을 믿니? 내가 지금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다고 너희는 믿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믿음을 가지라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은 상식적이지 않죠?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요, 상식적이지 않아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주님께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을 믿어야 해요.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일, 해야 하는 일은 주님을 믿는 일이에요. 믿음은 일이에요. 주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제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지고 온 건 뭐예요?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입니다. 오병이어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세요. 모든 사람을 떼를 지어서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해라. 그래서 50명씩, 100명씩 이렇게 그룹을 지어서 앉히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기도하신 거예요. 기도하시고 그 떡을 떼어서 나누어 주기 시작하셨어요. 결과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이요? 5,000명이 배불리 먹었어요. 그리고 남은 음식을 다 거두었습니다. 몇 바구니요? 12바구니. 예전엔 광주리 그랬죠. 12바구니. 12바구니나 되는 음식을 남겼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떡을 나누어 주셨길래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음식이 12바구니나 되었을까? 굉장히 궁금하죠?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굉장히 궁금하셔야 돼요. 이 성경 원문의 의미를 잘 살려보면 지금 이런 광경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기도하셨어요. 하나님께. 그리고 나눠주기 시작하시는데 자, 떡을 떼어 그랬어요. 떡을 떼어. 떡을 떼는 행위는 일회적인 행위예요. 떡을 뗀다. 한번 떼면 끝이에요. 떡을 뗀다. 그런데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이 준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요. 동작의 반복을 나타내는 동사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런 장면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떡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그 떡을 받아서 다니며 사람들에게 그 떡을 나누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제자들이 뭐 떡을 얼만큼 받을 수 있겠어요? 자기들이 이만큼 뭐 한 알음 뭐 받을 수 있지 않겠어요? 바구니에 이만큼씩. 자, 나눠주고 나면 비잖아요. 그러면 다시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손에서 떡이 계속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떡이 계속 나누어지고 있어요. 안 놀라시네? 떡이요. 계속 제자들에게 공급되는 거예요. 그 기적이 지금 예수님의 손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계속 떡을 주고 계세요. 계속.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을 때까지 예수님의 손은 쉬지 않는 거예요. 계속 나눠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제자들은 배달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떡을 주고 계신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공급돼요? 그분에게서만 공급돼요. 그 은혜는요, 쉼 없이 공급되는 은혜예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고도 남는 은혜예요. 그래서 12바구니나 남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는 부족함이 없어요. 결핍이 없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는 쉼이 없어요. 그 은혜는 지금도 계속 부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계속 주시는 거예요. 계속. 이것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벌어질 천국 잔치를 상징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이 상황에서 느껴집니다.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 육신적인 배고픔에 시달린 것만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영적 허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영적 허기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배고픔도 다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임하였다? 우리 주님이 그러셨어요. 어디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사업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리는 어떤 자리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자리라고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일터나 여러분의 사업의 현장이, 여러분의 학교가 어떤 곳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요, 그 은혜를 기대하고 바라고 사모하는 사람만이 경험하는 거예요.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 은혜를 아무리 부어주어도 그것이 은혜인 줄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 감사하지 않아요. 그러니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를요,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자리로 우리에게 잔치로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이 잔치를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 잔치 가면 좋아요, 싫어요? 좋죠? 네. 잔치 가면 뭐가 많아요? 먹을 거 많죠. 다른 건 필요 없어요. 네. 먹을 게 많아요. 먹고 싶은 음식 마음껏 먹을 수 있어요. 배불리 먹어요. 또 달라고 그래도 누가 뭐라 안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 나라의 그 부유함과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왜요? 모든 인생은요, 그 은혜를 필요로 하거든요. 은혜는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합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제자들에겐 뭐가 문제였습니까? 상황이 문제였어요. 이 상황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에게 상황은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의 권능을 믿고 은혜의 역사를 바라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이 믿음 없음이 문제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죠. 그러면 주님의 권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당연하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주님의 권능이 나와 함께 하는데,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때요? 그 권능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 은혜 역사를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까? 이건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죠. 뭐가 문제일까요? 성경은 복잡하지 않아요. 매우 분명해요. 믿음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믿겠는데, 주님이 그 권능으로 나의 삶에 기적과 같은 역사를 이루실 거라는 것은 안 믿는 거예요. 왜? 우리는 너무 이성적이고 너무 냉철하고 너무 합리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걸 벗어나서는 이 주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없다. 사실 우리는 그렇게 여겨요. 물론 신앙생활은요, 대단히 합리적인 게 맞습니다. 맞아요. 이성적으로 해야 돼요. 맞아요.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믿음을 가르치실 때는요, 모든 상황, 이성, 합리, 이것을 초월하세요. 이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음은 합리성의 영역도 있지만 믿음은요, 그것을 초월하는 거예요. 초월해요. 그래야 믿음이죠. 다 납득되고 이해되는 거, 그거 우리는 믿는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그냥 안다 그렇게 표현하죠.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이에요. 이것이 주님이 가르치신 믿음입니다. 나의 부족한 자원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닫히지 않도록 해야 돼요. 우린 다 부족하거든요. 우리 늘 기도할 때마다 주님 전 부족합니다 고백하잖아요. 그 부족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는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리우는 그런 장벽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나의 부족함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출발점입니다. 나의 부족함은요, 말 안 해도 다 알아요. 나도 알고 주님도 아셔요. 그런데 나의 부족함 때문에 이건 안 돼, 이건 불가능해, 그게 아니고요, 나는 부족한데 주님은 하실 거야. 주님은 나의 부족함을 그분의 권능의 역사를 이루시는 출발점으로 삼으실 거야. 주님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제자들은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돼요. 그게 뭡니까? 순종이에요. 순종.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두 가지 명령을 주셨어요. 가서 떡 몇 개나 있나 보고 와. 첫 번째 명령.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가서 보고 오면 돼요. 떡이 몇 개나 있나. 또 무리들을 그룹을 지어 때를 지어 앉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가서 무리들을 때로 앉히면 돼요. 그룹 지어서. 이게 제자들이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 가운데 할 수 있는 그들의 역할이에요. 더 이상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제자들은 돈을 어디서 만들어 오지도 못해요.
음식을 만들어낼 능력도 없어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그냥 순종만 하면 돼요. 이게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그리고 또 전부예요. 구할 수 있는 떡을 모으고 사람들을 때로 앉히는 것, 이게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의 전부였습니다. 제자들은 이 일은 불가능하다고 여겼어요. 그런데 불가능하다고 하는 그 일을 주님은 가능하게 하셨어요. 가능하게 하셨어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의 기적을 전달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었어요. 그들이 떡을 전달했잖아요. 떡을 배달했잖아요. 이게 은혜의 통로가 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을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을 통해서요, 우리 인생에 불가능한 일을 주님은 가능하게 하시고요, 그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권능의 역사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로로,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믿기만 하라는 거죠. 믿기만 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권능, 기적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요,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 저는 이거 못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예요. 이게 저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주님께는 한계가 없죠. 주님께는 불가능이 없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주님 하실 줄 믿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인생,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육신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조금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 은혜가 전부 필요해요. 일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요, 은혜로만 사는 인생이에요. 은혜로만. 복음의 능력만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요, 복음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야 그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여러분 마음속에 잘 새겨놓으세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같이 살아가는 인생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에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흡족한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제자들에게는요, 5,000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 그들을 먹일 음식도 없었어요. 돈도 없었어요. 어디서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제자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하실 수 있었어요. 제자들은 이 상황에서 주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해야 했습니다. 은혜 베푸실 주님을 믿어야 했어요. 우리 주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신다. 제자의 삶이 그런 겁니다. 제자의 삶이 그래요. 그거 가르치시는 거예요. 상식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불가능한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면 돼요. 그냥 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또 문제 해결이 목적이 아닙니다. 지금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은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여야 되는가? 저 사람들 배고파 죽을 텐데, 우리를 원망할 텐데 빨리 이 문제, 민생 해결해야지. 이게 지금 목적이 아니에요. 이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제자들이 뭘 깨닫는 거예요? 아, 우리들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자신들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이게 제자들이 배워야 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구나. 나는 무능하구나. 자, 두 번째. 그런데 주님은 하시는구나. 그러니 주님을 의지해야지. 이것이 제자의 삶이라고 우리 주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제자는 이렇게 사는 거야.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 제자의 인생은 이런 거야.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 오직 예수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의 그 가사처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그렇죠? 호흡마저도. 세상의 평안과 위로가 없어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다 볼 수 없어요. 우리는 여전히 이 땅 가운데 고난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어요. 우리는 예수님께 묶여있는 자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분의 권능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세요.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을 은혜 가운데 붙들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더 확고하게 믿으셔야 돼요. 아멘도 더 확고하게 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의 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경험하게 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주님은요,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이건 변하지 않는 법칙이에요. 우리가 우물쭈물대고 그럴까 말까 고민하는 순간 우리는 은혜를 놓치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고된 인생 버티고 버티어내게 하시는 주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한다. 내가 누군지 기억해? 나는 창조주야. 나는 전능자야. 너 인생의 주권자야. 나만 믿어. 나를 전적으로 신뢰해. 내가 너의 삶을 은혜 가운데 붙들고 있어.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시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기를 바라시는 우리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 은혜로만 사는 인생입니다.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바라보며 주님은 하신다고 하는, 주님께는 불가능이 없다고 하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 베푸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 이 우명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 하나님, 그것 때문에 주님의 권능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냐. 주여, 우리 영적인 눈을 열어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행하심을 바라보는 믿음, 주님께서 전능자이시며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옵소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공급하셨던 것처럼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떡그릇과 기름그릇을 배가시키셨던 것처럼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시고 배불리 먹이시고 12바구니나 되는 음식을 충분히 남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깨닫게 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전능자십니다. 주님은 권능자십니다. 주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의 권능이 우리의 삶에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